오늘도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교를 또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6.25와 관련된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6.25 때 한 미군 군목이 말이죠, 참호마다 다니면서 그 죽음과 싸우는 적과 맞서 싸우는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참모에 가서 이 군목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기도해 줄까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내일은 절망적인 내일입니다. 불안한 내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일은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을 볼 때에 내일이 참 희미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을 조심하십시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 말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집적으로 우리 집은 하늘이고 우리의 집은 진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걸 많이 봅니다. 그런들 뭐합니까? 저는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집으로 왔습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집이 좋아요. 집 떠나면 고생해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때가 되면 집으로 오듯이 말이죠. 우리도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진리 쪽으로 우리의 영원한 집 쪽으로 꾸준히 돌아서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여기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은혜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갖가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다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화. 여러분에겐 평화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세계는 전쟁이 멈출 줄 모릅니다. 가까이는 우리 자신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평화가 있어야 될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메르스니 뭐니 이런 거 걱정하고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청명한 날 아침에 닭 한 마리가 실수로 오리발을 밟았대요. 실제 오리입니다. 오리발. 이 오리가 화가 났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닭이 밟았는데 뭐 아프겠어요.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발끈 화를 내면서 너 왜 내 발 밟았어? 그러면서 한번 붙어볼래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다가 오리가 그만 실수로 거위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거위가 왔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건방진 것이 나를 때려? 그러면서 또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거위가 실수로 낮잠 자는 고양이를 건드렸어요. 근데 고양이가 또 발끈 화가 나가지고 이제 거위를 쫓아다니면서 막 지금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또 실수로 염소를 건드렸어요. 그 염소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놈의 고양이가 어디 감히 하면서 대들면서 고양이를 쫓아다니다 말 옆구리를, 염소가 말 옆구리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또 말은 펄쩍펄쩍 노발대발 뛰면서 감히 어디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마법과는 싸움 한바탕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법관에 있는 동물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그러자 마법관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동화 속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싸울까요? 도대체 우리 싸움의 문제는 뭘까요? 싸울 일일까요? 기분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자존심,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큰 자존심 하나 건드려서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뭘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더 이상 가로막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권력 하에서 집행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자, 이제부터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평화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만큼의 안전을 보장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법이 그렇게 잘 지켜지고 또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사고가 있고 그런 무수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전이라는 것은 그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부, 어떤 지도자,
어떤 스트럭처, 이 구조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처럼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의 이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구조 속에서, 어떤 집단 속에서,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평생 우리는 평화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평화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을 때,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표현이 have peace with God입니다. 평화를 소유할 때 그 평화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보여주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그냥 소란을 떨었지만은 말이죠, 예수님은 고물 속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청하시고 계셨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들어옴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자, 오늘 2절, 성경 2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를 보십시오.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즐거워하나니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저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도 마지막 동사가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기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들, 그런 바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죠.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아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 즐거워하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변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할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저 헬몬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던졌던 이 감동의 고백, 이 탄성, 오늘 이것이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가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의 연속,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 3절에 보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환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는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름을 짤 때 어떤 압력으로 꽉 눌러서 짜죠. 그 기름이라는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물질에 향해서 압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탄소에 압력을 가하듯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그런 환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니다. 우리 3절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당하는 분에게 기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뺨을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환난과 시험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더 큰 가치와 유익을 알라, 그 암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알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적으로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물러섭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졸업식에 가가지고 듣게 된 얘기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미국에 가서 직접 공부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미국의 플러신학교에서 이제 이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을 보내서 파견해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논문을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서 논문을 써서 이렇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예, 저희 한국에 목회자 가운데 2,0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졸업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8월에 이제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과정을 공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입학은 2,000명 정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2,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입학을 했어요. 그 돈도 적지 않게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 한 39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제가 1,600명 쪽에 속하지 않고 요 400명 부류에 속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입학을 2003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제가 12년을 끈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가장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 이게 느지막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한 그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내한 겁니다. 그 인내를 해서 그 영광스러운 졸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내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 못 합니다. 저는 인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를 어디서 배웁니까? 미국에 가서 배웁니까? 한국에서 배웁니까? 아니면 저 베트남에서 배웁니까? 어디 가서 배웁니까? 인내는 환난 중에서 배우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만이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맞는다.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도큐멘이라는 단어인데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인정받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인내를 하는 가정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성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욥이 이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환난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인격, 주님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이 주어질 때에 그럼 비로소 그 사람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환난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우리가 남모르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환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삶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 목회자인 제가 볼 때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것, 저 같으면은 당장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견뎌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또 그 견딤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 문제처럼 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좀 빨리 걷어가 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잘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좀 괴롭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 못해서 그러구나 막 그러면서 괴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기쁨. 과거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인격적으로 볼 때, 삶으로 볼 때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안 그러냐고. 또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누리는 기쁨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11절을 가보십시오. 오늘 성경 5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또 선언이 하나 있어요. 그 즐거워하느니라 그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어디에서 즐거워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참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니까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즐김이 정말 즐거운 건가?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즐겨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봐요. 아니, 그 현장을 떠나봐요. 그 즐거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불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불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만이 어디서 와요? 불만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압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각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박국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다시 말하면 높은 수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존재에 감사합니다. 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수준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형편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동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팎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가가 아닙니다. 초점은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초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장의 기쁨, 성숙의 기쁨, 변화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 C.S. 루이스의 말대로라면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입니다. joy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문자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그 단어를 강조할 때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주목할 수 있도록 대문자 조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조이가 아니라 불변하는 조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런 기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의 대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더 메시지라고는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부족하다니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과 8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십자가의 설교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최종적인 표현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리셨어요. 부인하셨어요. 동등됨을 부인하시고 낮고 낮은 아래로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그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이야기할 때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날 깨달아졌을 때, 제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저는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까지의 깨달음으로 오는 데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어떤 사람은 5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도 그 깨달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깨달았나?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칼바르트가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틀러,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랑, 평생 사용해도 충분한 이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그 사랑을 여러분만 누리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면서 날마다 생생하게 그 평화를,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은혜가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평화를,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과정 속에서 업 앤 다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기쁘고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순탄하고, 우리 삶의 굴곡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매일의 순례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메시지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우리만의 축복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 기쁨, 이 사랑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이 평화를 전해주시고 나눠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